박현성의 요한복음 76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겠습니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온 인류 무슨 2000년 전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좀 틀렸나 맞춰집니다.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 하나님 빛에서 우리 이방이에요. 우리 자체가요 이방이고 우리가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자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령해 나갈 때 또 우리 세상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위에가 원래 세상이에요. 왕국 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와 내주하심. 근데 이제 먼저 온 것은 성령님이 오세요. 먼저는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는 이제 아들이 아니, 그는 이제 그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서 이제 우리가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예수님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섬이라는 의미가 참 이게 어려운데요. 둘 다 거룩한 영이신데 그 뉘앙스가 있고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섬인데 만약에 앞뒤 구문이 예수님이 있으면 영이 되는 거고요. 아직 앞뒤 구분이 그게 없으면 그냥 겁는 성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건널 때 그때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광야예요. 그것도 세상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왕국 목적지 외에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을 건너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인데 아직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의 우리예요. 세상은. 드디어 이제 우리 세상에 드디어 예수님한테 오시죠. 어떻게 오시냐? 자신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는 통치자인데 그리스도라는 다른 표현이 이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한테 오시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데 보통 이제 아들이라고 쓸 때는 뭐예요? 그것은 이제 나를 아들 만들기 위한 거. 양자라 그러죠. 나를 양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친아들 예수님의 영을 드디어 나한테 오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상에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심판을 오는 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심판에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 지옥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심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나랑 함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난에 있지 않은 게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늘 왕국에 못 들어간 상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세운 왕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임한 상태의 왕국인데 뭐예요? 전부 다 심판 상태에 있는데 나한테 들어오실 때 그때 나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구원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적으로. 이건 순간적이에요. 구원은요.
그건 찰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에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옥 갔죠. 그죠? 그는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겁났어요. 다 지옥 갔어. 겁나고도. 광야길에서 다 지옥 갔어. 심판이에요. 많은 분들이 번호긴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자랑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몰라서요. 지옥 가요. 건너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난 다음에 뭐 애통을 회개하고 또 하면은 거만해 주는 사람이요. 그 지옥이에요. 오직 가나안 땅이라는 그걸 땅에 와야 되는데 드디어 요단강 가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바로 뭐예요? 바로 거기서 이제 내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요단강이에요. 속죄가 이루는 것. 그전에도 의문이 있고 지심이 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속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선언,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널 때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단강에서 우리가 세례받죠. 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이제 시다예요. 시다인데 세례에 대한 그런 행위는 씻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씻는 건데 씻는데 드디어 완전히 씻겨졌다는 표현, 그게 세례예요. 씻음이에요. 근데 너 완전히 씻겼어. 널 이제 너도 여길 거야. 그게 세례예요. 지금 세례는 숙제예요. 지금 세례라는 게.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나 앞에 이제 씻겨져가지고 강화도니까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용서를 주시려고요. 그분을 통해 세상이 구하게 옵니다. 아니, 구원은 어떻다면서요? 또 얻습니까? 구원 얻은 거죠, 가나안 땅인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원수를 무찌릅니다. 누구의 마귀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영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 영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잃어버리죠.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군대 장관으로서 드디어 같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역사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구원이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그것은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너갈 때부터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모세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인도자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성부 어딘가? 천국이에요. 성부 하나님. 나는 당연히 심판에서 제외됐어요. 심판받지 않아 이제요. 뭐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얻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 했어. 구원을 이룬다. 구원은 날마다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 상장이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얻은 상태, 빙이에요. 상태. 얻은 것도 아니고 얻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얻는 상태예요. 왜요?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멸류관을 받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관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이 땅의 관은요, 이건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구원의 관이 땅에 떨어지고 나옵니다.
이 땅의 구원은 이게 가변적이에요. 관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지가 있는데 원수가 나한테, 그러니까 원수가 살아있어요. 저쪽 고지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고지를 계속 지키는 상태, 이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쪽 공지가 그럴 때 내가 잊지 않게, 이게 뭐 저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시 또 이쪽에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싸우느냐예요. 뭐로 싸우느냐. 이 싸움을 잘하는 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이런 싸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잘하는 사람이 인물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잘 싸웠느냐. 어떻게 잘 싸웠느냐,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 또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든가. 있는 거예요, 인물들이. 거꾸로 엘리, 망한 사람. 구원 잃어버린 사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뭐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뭐 방대하게 있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느냐예요. 어떻게 받느냐? 구원자로 받느냐, 그거예요. 그게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받긴 받아요. 받는데 건넌자로 받느냐? 그거 방해예요. 왜 받느냐? 구원에 도달되도록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되면 받는, 변화되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라는 거예요. 변화됩니까? 우리 모두의 화두죠. 변화를 원하니까. 간단해요, 변화라는 게. 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변화는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변화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가만히 쉬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는 매일 속에서 뭐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탁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면 뜻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건요, 이렇게 나를 잡아서래요. 이런 거예요. 공부 시간에 딴 데 가면 공부가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죠. 예배 때문에 예배 집중해야죠. 집중도예요. 변화는. 집중. 내가 얼만큼 삶에 집중하는 애예요. 집중이 만들어져요. 변화는. 예배를 첫날 드려도 이날 안 변해요. 예배는요, 집중을 뭐냐면 집중을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도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도 마음으로 하고, 이게 집중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뭐예요? 누가 정확히 몰입되는 애예요. 이 변화를 줘요. 우리가 천국 뿌릴 때 말이죠. 막 돌 때 안 돌잖아요. 막 돌잖아요. 집중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변합니다. 근데 누가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가 눈 보면 알아, 눈 보면요. 눈이 거의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변화됩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있는데 속은 딴 생각 없어요. 안 변해요. 속이 안 변해. 변화가 안 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요, 변화도 집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상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념. 머릿속에 다른 생각. 뭐예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비워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앞에만 보여줘야 돼요.
목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암기력은요, 상을 초월합니다.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20페이지를 다 암기하고 가요. 집중해. 집중. 우리가 기억 안 나, 왜 기억 안 나느냐? 집중 안 하니까. 세상에 그 시끌렁한 그 지식 가지고도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 하긴 집중 안 해, 사람들이요. 그냥 시간 때우지. 기도 집중 안 해요. 그냥 시간 때우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 이게 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집중하면요, 동화라는 게 있어요. 동화라는 게. 사람은 동화라는 게 있어요. 동화.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닮아가요. 얼굴도요. 막 닮아가고. 닮게 돼 있어,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성님이 역사할 때, 집중할 때 닮게 되는 거예요. 너가 영이. 끈질긴 사람은요, 변화 안 돼요. 집중을 해봤어요, 말이지. 닮질 않아, 성님하고. 이게, 닮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닮는 게. 안 닮아, 하나가 절대. 그 말을 하면, 자꾸 자기 연구를 해. 연구를. 그거는 집중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쫙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집중하는 것은요, 그대로 받는 거, 그대로. 그 외에는 보다 상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안 되니까 상념해가지고, 나중에 막 만나려고, 얘기하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딱 왔을 때, 탁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화가 돼요. 그래서 닮게 됩니다. 얼굴 닮고요. 다 닮아, 사람은요. 다 닮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다 까맣잖아요. 아프리카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또 아메리카인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각기 해제했으니까. 동화가 왜 안 되느냐? 집중을 안 해서, 마음으로 안 해서. 그래서 마음을 집으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세우냐,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안 변하면은요, 왜 동화가 안 돼?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세비들이 뭐로 교회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 내가 계시거든요. 계시면 내가 마음 열고 집중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하고 뭡니까? 내가 얼마나 금식해야 됩니까? 이런 미친 짓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랬어, 언제? 내가 언제 금식해? 그러니까 자기 상념들. 질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집중 안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판단했는데, 하나 자기 잡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잡아든 거예요. 공부할 때 쭉 나와서 그대로 암기해야지. 그래서 잡아가지고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 변화받기 위해서, 그냥 집중하는데, 오늘 마음을 타기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말이죠. 대화할 때 서로의 마음을 다 알잖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집중하니까. 근데 남의 이름은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집중 안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세상 안 되는데,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세상. 왜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가 안 됐으니까. 하늘과 세상 사이는 중간이 없어요. 다 세상 주지 않아요. 하늘을 오기 위해서 광야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빨리 집중해야죠. 그래서 예배의 집중도예요. 딴 거 아니에요. 집중도예요. 그대로 받을 힘이에요. 그대로 받을 힘. 학교 온 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요. 신앙도요. 그래서 따로 개인 공부할 거 없이 그냥 나머지 숫자 할 거 없어요. 연구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순간에 말씀 앞에 집중할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금식한다는 무슨 그 필요 없대도 이게. 필요 없대도 이게. 도당내가면 안 돼요. 연구하고. 연구가 없어요. 이미 연구하게 되죠. 학교 가서 연구를 뭘 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되지. 학교 가서 연구 또 합니까? 따로 또? 학교 공부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건난 이후에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자꾸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한 명 있대요. 다음에 하나도 안 된대요, 전부 다.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도 마음에 안 들고,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해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야 누구든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마비예요, 그게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 열고 오픈하면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감되는 거예요. 천국은 안 보이지만, 천국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마음에 들면, 뭐가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어디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겠어요? 천국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못 가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되냐고요?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결단 내리면 참 마음에 들게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서 사랑하라고 애쓸 때 사랑이 되는 거지. 사랑이 돼야 말이지.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미워 죽겠어. 근데 사람의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진짜 또 사랑스러워. 신기하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가도요. 대번 싸우다 하면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다가 이제 이뻐 보여. 여보. 근데 붙어버리거든. 뭐가 좋은가요? 뭐가 좋아요? 이왕 사는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은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어도 마음 여는 게, 그게 우리의 행을, 마음 연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여는 거죠, 마음 연다는 게. 열린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이제, 옷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먼저 평평케 하려 있지 않습니까? 세례원을 통해서. 그게 회개 아닙니까?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내 뒤에 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세례원은 구약이에요. 세례원은 성결이에요. 예수님 직접 우리가 안 와요. 오지 않습니까? 언제 세례원이 와요. 세례원은 누구예요? 세례원은 선지자예요. 세례원은 구약이에요. 이 목사예요. 세례원은. 목사가 이제 막 까부수는 거예요. 그때 까부술 때 안 까부수죠. 그냥 나 거 까부수면 그럼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막 까부술 때 날 잡아주자고 쫙 펴져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교회에서 막 까죠. 막 우리를 막 때려 부수죠. 그때 때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안 때려주고 내 자존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내가 쫙 깔려야만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딱 무너지고요. 온전히 그냥 딱 내어져야 돼요. 그러면 쉽게 오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쉽게 오는 구원이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된 사람이 구원이 어려워요. 자아를 버려요. 자아를요. 버리고 그냥 나를 포기하고 그냥 하고 고분고하게 나오면요. 쉽게 오는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또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구원 상태지. 이제 영생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뭡니까? 다시 경주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밖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힘을 말씀드렸고요. 내 자신에 드디어 이제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셨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매일같이 이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절대 순종해가지고 이제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